네, 우리 서로 돌아보면서 이렇게 인사하면 참 좋겠습니다. 당신은 정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정말입니다. 오늘 여기 나오신 분들은 모두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어서 이곳에 모인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사도행전 19번째 시간인데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의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그 은혜가 우리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5장과 6장은 예루살렘 교회가 성장하면서 만난 사건들, 또 어려운 문제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5장은 교회가 성장하면서 겪은 외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교회는 놀라운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갑작스럽게 죽는 그 죽음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두려워하게 되었죠. 또 사도들 통해서 병자가 낫고 귀신 들린 자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자 이제 세상은 교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성전의 지도자들은 교회를 경계하고 억압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사도들을 체포하여서 구금하고 또 신문하였습니다. 감사하게도 사도들은 감옥에 갇혔지만 천사들의 도움으로 탈출하게 되었습니다. 탈출해서 성전에서 새벽에 나온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요. 다시 체포되어서 이제 공회에서 신문을 받을 때에는 참 감사하게도 바리새인 가운데서 아주 유명한 가말레엘이라는 율법 교사가 이 사도들을 변호하였습니다. 이들이 하는 놀라운 일을 바라보면서 예상하지 못한 사람들,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이다 생각하고 그들을 가두지 말고 방면할 것을 요청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교회는 성장하면서 외적인 어려움과 또 박해를 겪게 되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사도행전 6장을 보게 되면 교회 공동체 내부에서 일어난 이 문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5장이 외적인 문제라고 한다면 6장은 교회 내부에서 일어난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는 갑자기 급성장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처음 기도할 때에는 마가의 다락방에 몇 명이 모였습니까? 120명 정도가 모여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교회는 급성장하였습니다. 사도행전은 새롭게 회심하고 돌아온 교우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수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을 보게 되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심하여 들어온 자가 세례를 받고 들어온 자가 몇 명이었습니까? 하루에 3,000명이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4절 보게 되면은 사도들의 설교를 듣고 믿는 자가 남자만 5,000명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계속해서 외적으로 수적으로도 굉장히 크게 부흥하고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의 수를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래서 매일같이 급성장하는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사도행전 5장도 계속해서 성장하는 교회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그러니까 이전보다 더 많아진 겁니다. 근데 7절을 보게 되면은 어려운 일을 겪게 되는데 이 어려운 문제를 잘 극복하게 되었을 때 7절은 이전보다 더 성장한 교회의 모습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1절에서는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7절에서는 심히 더 많아졌다고 교회 외적인 성장을 강조해서 보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초대교회는 날마다 새롭게 부흥하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첫 교우들이 한 120명 정도 됐는데 지금은 이제 100여 명의 교회가 아니라 수천에 모이는 대형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초대교회는 조직과 관리에 큰 문제가 생겼을 겁니다. 지금까지는 작은 교회였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으니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들을 가르치고 어떻게 교제를 나누고 어떻게 그들을 파송할 수 있을까요? 얼마나 일이 많았겠습니까?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는 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필요했을 겁니다. 훈련하고 파송하고 하는 일들을 감당하는 많은 사역자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초대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하는 가운데서 크고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벌어지게 되었습니까?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불평하고 불만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교회 사역 가운데서 소외된 자들이
주류 공동체를 향하여서 불만의 소리를 터뜨렸습니다. 1절은 그 문제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당시 초대교회 교회의 공동체의 구성원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어디서 시작이 되었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시작이 되었죠. 교회 구성원은 대다수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들 가운데서 특별히 히브리파 사람들이었습니다. 히브리파 사람들은 이스라엘 본토에 사는 사람들이었고 그들은 아람어를 구사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도 히브리파 사람이었고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히브리파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그들을 히브리파 사람들, 히브리어를 구사하는 사람들, 이스라엘 땅에 사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히브리파 사람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파 사람들이 교회를 처음 시작한 멤버들이고 개척 멤버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교회의 대다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성장하면서 이제 다른 구성원들이 함께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이지만 디아스포라 유대인입니다. 유대 역사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과 유다는 이제 북이스라엘과 유다는 이제 아시리아와 바벨론에 멸망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과정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다른 세계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유배 생활하지 않았습니까? 70년 후에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상당수는 바벨론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곳에 정착해서 가정을 이루고 살았습니다. 그들이 바로 디아스포라 유대인, 흩어진 유대인들이죠. 이들은 유대인이지만은 언어와 문화 배경이 다릅니다. 그들은 아람어를 구사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 공용어인 헬라어를 구사하였고 또 그들의 문화권은 이 이스라엘 문화권이 아니라 헬라의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들의 언어와 문화가 헬라에 가깝기 때문에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이 두 부류의 유대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있고 또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가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헬라파 유대인은 누가 있을까요? 바울 사도가 그런 사람이었고 또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7 집사들이 바로 헬라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어떤 문제가 이들 사이에 벌어지게 되었습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교회 매일의 구제 사역에서 배제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헬라파 유대인 가부들이 교회에서 베푸는 구제 사역의 혜택을 받지 못한 겁니다. 그러자 이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교회 주류의 지도자를 향하여서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왜 우리를 빼뜨리느냐? 이 문제로 교회가 아주 시끄러워졌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항상 문제가 있죠.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교회가 문제가 있을까요? 교회는 여러 구성원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있고요, 시니어와 주니어가 있고 부모와 자녀가 있습니다. 부유한 사람이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고 많이 배운 자가 있고 그렇지 못한 자가 있고 성공한 분이 있고 그렇지 못한 분도 있고 또 교회 직분을 보게 되면 항전 직분자들도 있고 또 갓 들어온 새 교우도 있습니다. 출신 지역과 성장 지역도 서로 다르지 않습니까? 성령 체험을 하셔서 방언이 아주 편하신 그런 분도 있고 성령을 잘 모르시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또 신앙이 보수적인 분도 있고 또 아주 진보적인 성향을 가지신 분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아주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서로 저마다 다르지 않습니까? 저마다 다른 사람이 함께 모여서 어떻게 하나의 공동체를 아무 문제 없이 이룰 수 있을까요? 당연히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에 문제가 없다면 그것도 문제지 않습니까? 서로에게 관심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주 당연한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좋아하는 것은 아니지만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가정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부 사이에 아무런 문제가 없나요? 매일 기쁘고 즐겁습니까? 병원에 가보셔야 됩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아이들이 크면은 어려워지더라고요. 모시고 살아야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투고 갈등을 겪기도 하고 이것이 가정의 모습이죠.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라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문제를 바라보는 태도입니다.
중요한 것은 문제 자체가 아니라 문제를 깨닫고 해결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바라보면서 걱정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바라보고 해결해야 됩니다.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공동체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고, 문제를 통해서 교회가 더욱더 건강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로 저렇게 거듭날 수 있기 때문이죠. 문제를 통해서 우리의 몰랐던 문제를 발견하게 되고 서로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되지 않습니까?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가까워지고 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이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초대교회도 어려운 문제를 만났습니다. 교회 구성원들이 불만과 불평을 토론해왔고 지도층과 주류 공동체의 구성원들을 비론하였습니다. 당시 초대교회는 두 가지 종류의 구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는 매일 구제 사역입니다. 매일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매일 구제한 것이죠. 또 하나는 주간 사역, 주간 구제 사역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일주일 단위로 교우들에게 일주일 단위로 이렇게 또 식량을 나눠주는 구제 사역이었습니다. 근데 매일 구제 사역과 주간 구제 사역의 대상이 달랐다고 합니다. 주간 구제 사역은 히브리파 사람들이 주 대상이었는데 히브리파 사람들 가운데서 어려운 사람들, 가부와 고아, 나그네들 대상으로 음식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매일 구제 사역은 이방인들이 대상이었습니다. 그들은 임시를 구호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매일 필요한 그 식량을, 그러니까 옷과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나누어 준 겁니다. 근데 헬라파 유대인이 보기에 히브리아 사람들이 구제하는데 그들에게 속한 가부들을 빠뜨린 것으로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역을 잘못 오해하여서 자신들을 소외한 것처럼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불평과 올망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교회는 절대 다수가 유대인들이지 히브리파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헬라파 유대인은 소수였습니다.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은 다수를 이루고 있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우리를 차별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불만을 토로하게 된 것이죠. 열두 사도는 초대교회가 직면한 문제를 바라보면서 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교회 하나됨을 흔드는 매우 중요한 문제였던 것입니다. 만일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다고 한다면 교회는 시간이 갈수록 나눌 수 있지 않겠습니까?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이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갈등과 분쟁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바라보면서 사도들은 매우 중요한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이 모든 문제가 우리에게 있다, 나의 문제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2절에서 사도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여기서 접대는 구제 사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는 사도들의 태도를 배워야 되죠. 사도들은 원망의 소리를 듣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하였습니까? 문제를 일으킨 가부들을 소집해서 그들을 꾸짖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소리를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도들은 가부들의 소리를 듣고 공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상황과 처지를 충분히 이해하였습니다. 왜 그들이 불만을 터뜨렸는지 그 삶의 자리를 충분히 헤아리고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고대 사회에서 가부들은 경제적으로 정말 어려웠습니다. 가부는 어떤 사람들인가요? 남편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당시 남편은 가정의 경제를 책임지는 노동자였습니다. 남편이 없다고 하는 것은 가정에서 일할 사람이 없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경제력을 상실한 가정이 바로 이 가부의 가정입니다. 구약 성서 룻기를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나오미와 룻, 이 가정은 남편과 두 아들이 죽지 않습니까? 하루아침에 이 가정은 극빈층의 가정으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와 두 며느리는 모압 땅에 살지 못하고 모든 것을 정리해서 고향 땅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고, 고향 땅에 들어와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상가에 세를 내어서 장사를 하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보아스의 땅에서 이삭 죽기를 하면서 연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이 당시 가부들의 어려운 삶의 모습이죠. 사도는 이 문제를 통해서 교회의 구조적인 문제를 깨달았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였을까? 적은 사도가 많은 일을 감당하였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급상장에서 할 일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소수의 사도들이 이 많은 일들을 감당하다 보니 이렇게 사역에 구멍이 나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라, 기도하랴, 구제하랴. 너무 많은 사역이 있다 보니까 그만 이렇게 교회가 허점이 생기게 되었고 불만하는 소리가 들리게 된 것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 핵심 가치 중에 하나가
선택과 집중입니다. 우리는 모든 일을 다 할 수 없습니다. 모든 일을 다 하고 싶지만은 다 할 수 없습니다. 욕심을 내어서 모든 일을 다 하다 보면은 문제가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집중해서 해야 됩니다. 한두 사람이 모든 것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사역을 함께 나누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지치지 아니하고 항상 기쁜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며 교회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역자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모두가 교회의 사역에 기쁘게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능력 있고 은사가 있으신 분들이 계신데 교회 사역에 잘 참여하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 가지 사항과 또 이유가 있겠지만은 가능하면 서로 격려하고 권면해서 함께 사역에 동참하게 된다면 교회는 가볍게 기쁘게 또 주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고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는 기쁨을 함께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들은 이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단순히 헬라파 가부들을 도와주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사도들은 제도를 개선하게 되었죠. 사도들이 그들의 사역에 집중하고 또 교회는 사도들을 대신하여서 구제 사역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새롭게 개선하게 되었습니다. 본문 3절과 4절은 사도들이 제시했던 새로운 그 제도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3절과 4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네, 사도들은 7 집사를 새롭게 선출하기로 하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사도들은 7 집사들이 본인들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 7 집사 선출을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공동체의 이름을 하였습니다. 교회가 주변을 돌아보면서 교회에서 일할 수 있는 7 집사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겁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선출 기준을 분명하게 제시를 하였습니다. 선출 기준이 무엇인가요?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이런 조건을 가지고서 사람을 찾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여러분, 사도는 교회 공동체에서 좋은 일꾼으로 인정받은 사람을 교회 리더로 세우게 하였습니다. 그 기준이 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도 3년마다 또 4년마다 교회 일꾼들을 선출하지 않습니까?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서 우리 주변에 늘 돌아보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과 관계에서 신앙적인 부분을 강조하였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자입니다. 이런 자가 교회를 주님의 뜻대로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기준인가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인성적인 부분을 강조하였습니다. 칭찬받는 자. 칭찬받는 자는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이웃을 사랑하고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이 사랑의 기준으로 누구나 인정받는 사람이 교회의 덕을 세우고 교회의 모든 사역을 사랑으로 잘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7 집사를 세운 이유가 무엇인가요? 4절에서 사도들은 그 뜻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기 위해서 7 집사를 세운 것입니다. 사도들은 가부들을 구제하는 일에 실패한 일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너무 많은 사역을 감당하고 있어서 이제는 선택과 집중을 하기로 한 것이죠. 구제 사역은 7 집사에게 맡기고 우리 사도들은 말씀을 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기로 이렇게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가 이런 원칙을 저희도 잘 따르면 참 좋겠습니다. 한두 사람이 모든 사역을 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회들이 인적 자원이 많이 부족합니다. 교회 출석하는 교우들 가운데 한 10% 정도가 교회 사역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핵심 사역자들이 가끔 탈진해서 사역에서 이탈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방지하려면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함께 참여해야 됩니다. 함께 사역에 동참해야지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사역자들이 점진적으로 많은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집중적으로 한두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교조를 만들 수 있도록 우리 교우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을 드리고 또 구역교회에서는 이런 일꾼들을
유심히 보시고 기도해서 세우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그럴 때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주에도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교회 학교 수련회가 있습니다. 소년부, 중등부, 고등부 수련회가 있는데 우리 자녀들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구역교회에서 우리 자녀들이 훈련 잘 받을 수 있도록 기도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교회 학교를 바라보면서도 교회와 가정 그리고 부모와 교사가 함께 사역하면서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 초대교회는 누구를 1급 집사로 선출하게 되었습니까? 교회는 사도들의 제안을 듣고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우들이 참여해서 7사람을 선출하게 되었는데 이제 7사람을 선출하여서 사도들 앞에 세우고 또 사도들은 그들에게 기도하고 안수하였습니다. 안수한 후에 이제는 그들이 7집사로서 교회의 모든 사역을 다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5절과 6절은 초대교회 공동체가 선출한 7집사의 이름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사역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한번 5절과 6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너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아멘. 네, 초대교회는 누구를 7집사로 세웠습니까? 우리는 이들 이름을 잘 모르기 때문에 누구인지 잘 모르지만은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초대교회는 대다수가 히브리파 사람들인데 새로운 교회 일꾼들, 12사도를 도울 새로운 일꾼을 세우면서 누구를 세웠습니까? 주류에 속하는 히브리파 유대인을 세운 것이 아니라 소수자인, 소수파인 헬라파 유대인들을 세웠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더욱이 7집사 명단 가운데 마지막에 있는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니골라,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는 지중해 헬라 문화권에서 온 안디옥 사람이고 또 그리고 처음에는 유대교로 개종했다가 다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소수 중에 소수인 이 이방인 니골라를 7집사로 세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생각보다 초대교회는 굉장히 열린 공동체였습니다. 다수가 소수를 인정하였고 사람보다는 사역을 중시하였고 또 지역보다는 은사를 중시하였습니다. 7집사가 섬기는 첫 번째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헬라파 과부들을 돕는 것이었죠. 이 일에는 누가 더 필요할까? 헬라권 사람들이기 때문에 헬라파 유대인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교회는 히브리파 사람을 세운 것이 아니라 헬라파 유대인을 이들을 담당하는 사역자로 세운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심사숙고해서 적절하게 일꾼을 세우게 되었을 때 교회는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습니까? 교회는 갈등을 잘 극복하게 되었고 교회는 다시 안정이 되어서 크게 부흥하고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본문 7절은 새로운 사역자가 세운 이후의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놀랍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7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교회가 성령 충만하여서 본연의 사역을 잘 감당하게 될 때 교회는 더욱더 성장하고 부흥하게 되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런 초대교회는 어려운 문제가 생겼지만 그 문제를 잘 해결하게 되었을 때 교회는 더욱더 안정되고 부흥하고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희망의 사인입니다. 여러분도 코로나 이후에 많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는 지역과 또 지역사회 갈등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참 어려움도 있었고 여전히 우리는 참 기도하는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갈등과 문제를 붙들고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염려하지 아니하고 기도하고 지혜를 모으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때 교회는 안정되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또 교회의 그 안정된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알기 원하는 자들이 우리 가운데 모여들이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우리는 항상 문제가 많습니다. 어려움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기다렸다가 문제를 보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가 끝나면 또 무슨 문제가 올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를 보고 놀라지 말고 문제를 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도들처럼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어떤 놀라운 섭리와 경륜이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함께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새롭게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의 마중물을 붓는 그러한 거룩한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